할렐루야.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보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언급했던 주제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라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강림이 언제인지, 언제 이 고난이 그칠지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음란하고 게으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라 하는 주제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읽은 독자들 사이에 몇 가지 오해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함도 목적이 있지만,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오해가 생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어떤 오해인가? 바울이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이들이 하는 말이 뭐 도적같이 임한다고? 벌써 왔겠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직 강림할 때 얼굴을 뵙지 못한 걸 보니까 나는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야, 너희들도 아직 주님께 들려 올라가지를 못한 것 보니 너희들도 구원 못 받은 거야. 야, 예수 믿어봐야 이제 헛일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곧 오실 텐데, 곧 오시면 우리가 수고한 그 땀과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냐? 야, 그냥 우리가 좀 즐기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자. 그러면서 게으름과 방임에다가 자기를 던져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게으르다고, 야, 이 사람들 왜 이래? 그러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다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않는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강림, 아직 멀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배교자, 멸망의 아들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그냥 주님 오신다고 호들갑 떨면서 내 일상의 삶을 깨트리고 버리는 삶이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오해를 풀고 격려하기 위해 쓴 말씀의 개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린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이 세속 문화와 풍조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마음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힘있게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for you,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떤 때 자주 쓰십니까? 주로 연인들이 사랑 고백할 때 자주 씁니다. 무슨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꽃다발이나 선물을 주면서 너를 위하여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근사한 레스토랑 맛집 데리고 가가지고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이제 최종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요즘은 안 그러겠는데 예전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야, 딴 따라하면 굶어 죽는다. 기술이나 배워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기술 배우면서 마음 한켠에 부모님 원망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밖에 나가 돈을 버는데 다 너 대학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면서 학원을 3개, 4개씩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정작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큰 자녀들이 머리 크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왜 나를 위한 것이었어? 다 엄마 아빠가 좋자고 한 일이지. 엄마 아빠 만족을 위한 거였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대들죠. 그러면 이런 섭섭한 소리를 들은 엄마 아빠들은요, 당장 마치 그 준비된 대사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없을 때, 또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커가지고 실컷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나중에는 전부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올바른 축복의 선포입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축복의 선포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축복의 인사말을 꼭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받는 대상을 기록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축복의 인사가 2절에서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네요. 그런데 이 축복의 인사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가 13개인데 그걸 보면 대부분의 서신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고린도 후서 1장 2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다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는 하나 틀리는 게 있는데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13개 서신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 같은 축복의 인사말을 쓸 때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걸까요? 은혜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은혜 없는 평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하려고. 보통 동사무소나 아이들 학교에서 오는 공문을 보면 그 첫 인사말에 기체 후 일양만강하시오며
간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일향만강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향이라는 말은 항상, 늘, 줄곧 뭐 이런 말이고요. 만강이라는 말은 일만만에 평강할 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향만강은 줄곧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평강을 비는 것은 바울이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차이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평강 앞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평강은 앞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시며 뭐 이런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평강인데 13번의 편지 속에서 단 한 번도 은혜 없는 평강을 말한 적이 없고 은혜와 평강이었지 평강과 은혜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없었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평강이 있는 이런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던 나 아무리 건강하고 자식들 잘 크고 돈 잘 벌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지막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잠깐 누리는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무슨 진짜배기 평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디어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평강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평강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안에서 주의 은혜만 생각하면 누릴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본질적인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어딘지를 바울이 분명히 13번의 편지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올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어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집장만 잘 해놓고 남편 가정적이고 자식들 출가해서 뭐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면 거기로부터 평강이 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출처는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환난과 핍박의 한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게 선포하는 이 축복은 결이 다른 축복이고 질이 다른 축복입니다. 환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핍박이 칼바람이 여전히 해도 남편이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을 썩여도 또 뭐 노후 준비가 안 돼가지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누리게 되는 이 평강, 할렐루야. 벌레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이 은혜만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고백할 수 있는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제대로 된 축복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이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마음껏 한번 축복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여
이 선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참 배려심 많죠, 그죠? 자, 제가 그렇게 선창하면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좌우로 보시면서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했던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나? 그 감사의 핵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한대요. 집에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물 말고는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얘들이 막 잘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에 제일 감사하는 감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1번 감사 아닙니까? 저희 집 한쪽 벽에 한 달에 꼭 한 번씩 첫째, 둘째 다 이렇게 키를 재고 몇 날 며칠에 이 정도 키가 되었다라고 날짜를 적어두는 그 표시를 해둔 자리가 있어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키를 재면 꼭 하다못해 0.5cm라도 아니면 1cm, 2cm, 뭐 어떨 때는 막 훌쩍훌쩍 그렇게 크는 걸 보면 야, 이게 부모된 마음이 애들도 좋아하지만 제 마음이 참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애들 건강하게 잘 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키가 자라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마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건 또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사랑했던 친구들, 그 친했던 친구 다 떠나보내고 또 익숙했던 학교, 또 교회 다 떠나고 낯선 곳으로 온다 그러니 애들이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대구 내려오기 한 달 전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친구들 잘못 사귀게 되면 어떡할까 그게 두렵고 혹시나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 뭐 그게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거 예비하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고는 이제 가족들이 늘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요만큼 흘렀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애들이 친한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잘 적응했고 교회도 잘 적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야, 너희들 대전이 좋냐 대구가 좋냐? 대구가 좋대요. 예. 나름대로 아이들에게는 이게 참 새로운 환경으로 오는 것이 어른들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이 그게 고난일 텐데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넘기는 걸 보니까 아, 믿음의 성장을 조금씩 이루어가는구나 싶습니다. 부모가 볼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바울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자란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또 데살로니가 성도는 데살로니가 있고 바울은 함께 있지도 않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곁에 있지도 않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보여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고 벼농사를 어렵게 이렇게 다 지어놓고 잘 자란 걸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가지고 아이고 실컷 키워놓은 벼들이 다 쓰러지고 그냥 올해 벼농사 망치게 생겼네.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태풍 중에 밖으로 딱 나와봤는데 이 벼들이 견고하게 서서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당장 들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박해와 환난의 칼바람이 불면 대부분 믿음과 신앙의 줄기가 꺾이고 그냥 당장 먹고 살 길, 편안한 길 찾아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견고하다는 소문을 들으니 그냥 와, 이게 신앙 성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 중에 믿음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그 영혼들을 보니까 아비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취업되어 감사하고, 예, 맞습니다. 병고침 받아 감사하고, 출산해서 감사하고, 집 사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세상 풍파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셋째로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면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 밖에 환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치워주세요. 또 데살로니가인들을 괴롭히는 저 괴악한 유대인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1절 이 고난을 치워달라는 기도, 제거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뭐라 기도하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은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겁니까?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안에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이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은 나라가 회복될 때에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적들하고 타협해가지고 간신 노릇하는 자들은 나라가 회복될 때에 큰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이 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 너야말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구나. 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토록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구나. 그렇게 여김받고 인정받아서 주님이 주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형벌이 기다리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8,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안식과 멸망의 형벌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었는가 이겨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데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고난을 치워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 영원한 안식을 상속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지 않으심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버리면 영광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바울처럼 기도하십시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투병 생활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 이후에 지금 치유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진로가 열리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겠는데, 하나님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환난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견디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안식을 상속으로 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들의 앞길이 막 하나님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주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나님 얘가 정말 지 하고 싶은 것들을 짱짱하게 열어가게,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궁극적 기도는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해라고요? 그들의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그들의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고난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의 힘을 의심하고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니까 뭐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충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리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때, 정말 필요한 기도를 부탁할 때는 내 어떤 사생활에 대한 약간의 노출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이제 그게 약점이 되고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 부탁할 때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뭐 지금처럼 뭐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두리뭉술이하게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정말 기도의 힘을 신뢰하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나의 약간의 부족함이 노출될지라도 그걸 막 소문내고 확성기처럼 떠들어대는 사람 말고, 기도 제목으로 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분에게 진중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은 그것을 마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기도함이 옳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서로가 재산이 되는 성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삼성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기도 해주는 것보다는 당장 밥 좀 사주고 뭐 돈을 좀 보태주는 것이 나는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믿는 바울이기에 바울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와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에도 아주 그냥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죽했으면 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아직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으니 기도 훈련도 잘 안 되어 있고 기도 응답의 경험도 풍성하지 않은 이 초신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신자의 기도라고 기도의 위력이 약하고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 목사의 기도는 더 기도의 위력이 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유,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서. 권사님 영빨 세잖아요. 기도빨 세잖아요. 절대 직분이 기도의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새가족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새가족들은 틀림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터이고 그 이후에 3차 전도에 이르기까지 선교를 열어갈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초신자들의 기도의 위력이 바울의 일행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선교에 분명히 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 나서서 형편을 묻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줌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재산 되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고 쓰는 데는 조금 더 인색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할 때는 항상 손이 오그라붙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할 만큼 돈도 여유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남을 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야 남 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님을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올바른 축복을 선포하는 것, 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되 그의 고난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서로가 항상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